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성경 구절 그대로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회당 청소를 하는데 어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리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농담으로 다 피난 갔습니다 그래요. 피난 갔습니다. 예. 남북 회담을 하고 있지만은 또 무슨 짓을 북한이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더욱 기도하고 믿음으로 경건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생 동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지만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내가 한 번 사는 이 일생을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무엇을 해야 가장 현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변화산 밑에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디로 이동하시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동 경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관통해서 갈릴리를 지나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경로, 우리가 가는 일정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심중에 있는 깊은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또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갈릴리를 통과하시면서 그냥 공개적으로 가시면 될 터인데 특별히 자기가 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도 모르게 갈릴리를 통과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그 활동의 주무대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집을 풍성하게 만드셨던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가나인데 그 가나가 어디냐? 갈릴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난 베세다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은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 위를 걸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하신 활동의 주무대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이 쫙 퍼져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시게 될 때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병 고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에게 이런 큰 병 고침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
내가 보리떡이라도 한 개 대접해야지 하면서 인사하러 온 분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이렇게 큰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됐다, 이때야말로 내가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예수님 내가 만나야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예수님 분주하겠죠.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차단하려고, 이 모든 일을 막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로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을 고쳐주셔야 되고 또 도와주셔야 되고 할 일이 많고 갈릴리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낙후된 지역, 가장 어렵게 사는 이 갈릴리 지역.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조용히 갈릴리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할 일 많은 갈릴리,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사역을 해서 사역의 씨가 뿌려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을까요? 예, 답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는 뭐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알리지 아니한 이는, 알리지 아니한 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는 것이 그걸로 문장이 끝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갈릴리로 통과하시면서 자신의 행로를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갈릴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차단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방해될까 보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 봉사의 사역, 기적의 사역, 교훈의 사역, 이런 일을 다 중지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12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했습니다. 베푸신 모든 기적, 교훈, 모든 말씀,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모았던 것입니다. 제자 교육, 제자 훈련,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없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역사 속에 전달하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먼저 교육,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계 모든 이 석학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라고 격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이 경이로운 발전과 이 경제적인 번영 앞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세계사에 드문 놀라운 발전한 그 원동력, 그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힘은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교육.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더 높고요, 독일보다 더 높고 영국보다 더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높아서 또 문제가 됩니다만은, 나는 못 배워도 내 자식만큼은 잘 가르쳐야 된다, 이 교육을 중시하는
이 정신이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남북이 대치돼가지고 늘 전쟁 위험에 있는 이 나라를 오늘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들은 본능에 의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존재를 유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역사를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내 이 가정의 이 아름다운 이 번영을 유지하고 싶거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교육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 이것을 무시하며 괄시하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가정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교육이 있어야 돼요. 밥만 먹이고 돈만 벌어다 주고 옷만 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이 있어야 돼요. 동네는 동네 교육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동네도 우리 동네 교육이 있어야 돼요. 민족은 민족 교육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그 많은 박해와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교육입니다. 특별히 가정교육. 교육이 있어야 역사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업도 여러분, 기업 하시면 잘 들으십시오. 잘 데리고 가면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R&D, 연구개발. 이제는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즘 어떤 기업은요, 인력의 47%가 근 절반이 뭐 하는 거냐? 연구개발하는 인력이에요. 그래야 이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소위 말하는 제자훈련 엄청 했잖아요. 그 제자훈련 덕분에 정말 오늘 놀라운 한국교회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도 결국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에는 교회란 말이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인데 그건 불러냈다 이런 말이거든요. 불러냈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 놓으니까 가르칠 교자 모일 했자,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바른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육에 힘을 썼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참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주일학교가 점점 쇠퇴하고 심지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다고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위험신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고 그토록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인데, 제자훈련인데, 제자교육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면 관심 많잖아요. 제가 어떤 가정에 가서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아이들에게 7개를 가르치는 7개. 7개. 컴퓨터, 영어, 수영, 발레, 태권도, 또 뭐 다 더 있던데, 미술, 피아노 7개를 가르친대요. 이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잡는 겁니다. 잡는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돈만 들어가고 아이는 죽도록 고생하고 성공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분주하게 열심히 움직이던 마르다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은 한 가지, 이것만 해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오늘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내용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가르침, 우리가 가르침의 내용을 여기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꼭 알아야 할 교육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자, 예수님.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더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교육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우리 가르침의 가장 근본입니다. 제가 가끔씩 죽음에 임박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돈은 얼마나 숨겨 놓았습니까? 그걸 묻겠습니까? 무엇이 묻고 싶습니까? 누가 보고 싶습니까? 그걸 묻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믿으면, 정말로 이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불면의 영혼의 능력을 얻는 하나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살아나는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걸 가르쳐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배운 사람들은 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령의 평안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역사가 증거하는 교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배우면 가정이, 나라가, 지역이, 가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배워라. 이걸 배워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십자가와 부활을, 이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비참과 사망과 불행의 원인인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그것을 객관적 사실로, 역사 속에 있는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기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이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배운 사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배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을 인정하는데 나도 십자가를 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교육을 받는다, 이 말은 내가 죽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교육. 내가 죽는 교육을 받는 것이 예수 제자 훈련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형편없이 찌그러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배워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복음 교육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제자 훈련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수년 동안 서로 쪼개져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훈련 교재, 제자훈련 커리큘럼, 제자훈련 모든 진도는 다 맞췄는데 십자가 지는 것, 자기가 죽는 것은 안 가르쳤어요. 자기가 죽는 것은 안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소리 하면 팍 터지는 거예요. 이름을 한 번 못 불러. 얼마나 자기가 안 죽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을 배워야 이게 참 교육입니다. 이게 참 교육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육이 정반대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 자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한 죄악에 물든 자기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사망이요. 근데 이걸 살리는 것을 좋은 교육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엉망진창이 돼도 선생님들이 꾸중을 못해, 처벌을 못해, 징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아들 기 다 죽이느냐, 기 다 죽이느냐. 여러분, 그 기는요, 그 살릴 기는 뭐냐? 그건 바로 타락한 자기입니다. 그건 죽여야 될 자기예요. 기 안 살리도 자동적으로 기는 삽니다. 인간은 20살만 돼보세요. 얼마나 기가 살아가지고 부모를 무시합니까? 15살만 돼보세요. 사춘기 지나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부모한테 대해서 기가 살아 풀풀 뜁니까? 그런 길 왜 살려? 자기를 죽여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자기만 죽으면 그 공동체가 꽃이 핍니다. 그 공동체가 화목해집니다. 그럼 잘 됩니다. 왜 가정에 파탄이 남고 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가 안 죽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제자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가르쳤습니까? 십자가 지라, 죽어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 283페이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83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배웠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건 뭡니까? 얼마나 죽는 훈련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죽는 사람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세계가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제자의 길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그걸 믿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기적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책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가집니다. 목장 모임에 가서 그 나눈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기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 그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경험하는 것이, 이걸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십자가를 내가 배우는 것,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우리 교육의 근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예수님은 만족하다, 이것만 붙잡으면 충분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일보다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의 길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